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죄는 기회를 타고 들어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금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유지할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읽어봅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임금은 사자와 같고 때로는 여우와 같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자가 쇠 그물에 걸렸을 경우에 여우처럼 꾀가 없으면 거기에 덫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또 여우처럼 약할 때 늑대가 왔을 때 그때는 사자처럼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같은 경우도 제방학 가운데 하나가 호민론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민이라고 이런 분은 임금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늘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임금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원민, 늘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임금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호민, 이 사람은 임금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호민은 평소에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논두렁에 서서 일어나라 하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곡괭이를 들고 뛰어나오고, 원민은 낫을 들고 뛰어나와서 이 제방에게 되어들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호민을 이렇게 조심해야지 임금의 왕위를 든든히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나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관심과, 그리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하라,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든 여우가 나타나든 항민이 일어나든 원민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 임금이 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왕에 오르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으로부터 병마와 철병거를 가지고는 무기에 의존하여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욕에 빠져서 자기 쾌락에 빠지면 반드시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 은근 부하를 거기에 두지 말라. 물욕에 빠지면은 임금이 권력을 이용하여 물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뱉어버리신다고요. 대신 임금이 되어서 정말 조심할 것은 마음 관리인데, 그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인가, 그런 자기 마음 관리를 많이 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글씨 하나 틀리지 않 똑같이 뺏겨서 자기 손이 닿는 곳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갑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서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왕위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나요? 권력이라는 거, 왕이라는 자리를 통하여 죄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영혼의 긴장해서 들을 말씀은 8절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기회, 틈을 노리고 기회만 나면 삐짓고 들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타고서라도 두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선한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타고도 죄가 두르는, 죄는 기회만 있으면 두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기억할 때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자라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성자의 생활을 하더라도 죄의 속성 밑뿌리는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 하고 봐줄 따름이지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사 9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줘서 임금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이 자식처럼 불러놓고 음식 먹인 사건이 사무엘하 9장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자기가 신세진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뭐라 하더라도 요나단을 잊지 못합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연, 그가 사실은 사울 임금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영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사울 다음에 자네를 임금으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때에 내 집안, 내 허리에서 난 자녀들을 조금 챙겨주고 기억해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다윗이, 그가 사울의 궁에서 도망쳐 나오면서도 이 요나단과의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이 나서 혹시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도 전사하고 요나단도 전사했는데 그 후손이 혹시 없나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후손이 들어옵니다. 왕궁으로 두 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로 쩔뚝쩔뚝거리며 들어오는데 다윗이 기가 막혔습니다. 당시에는 소경과 다리를 저는 사람은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라 하는 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그런 시대인데, 그 이유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 토착민인 여부수 족속이 너와 너희 군인들 소경과 저 다리 저는 사람이 싸워서 이겨, 이렇게 위에서 소리칠 때에 그 성 아래에 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마음이 되게 상한 것입니다. 그래? 한번 올라가서 한번 전쟁에서 이기겠다 해서 그 성을 점령한 후에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안에 아예 얼씬도 말아라. 이 얘기가 속담이 되어서 당시에 그냥 널리 이렇게 회자될 때인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뚝절뚝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 쩔뚝발이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이 쩔뚝쩔뚝거리는 것을 그냥 덮어줬어요. 다윗이 왕자의 하나같이 자기의 상에다가 모신 이유는 무비보셋이 다리가 온전해서 그를 왕자의 하나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덮어줘서 왕자의 하나같이 그를 대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늘 이건 은혜다,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간 과거의 한 일을 보면 모두 다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방하고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선행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당을 지은 것도 아니요, 전도한 것도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좀 격한 말입니다만 예수 믿는 놈들 내가 그냥 때려 죽여야지 그러면서 분노에 차 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네가 왜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해 하고 이 그냥 분노에 차 있는, 악에 받쳐 있는 이 청년 사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그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상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우리가 법 아래서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그냥 툭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항상 세워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미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죄는 귀에만 타면,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내 안에 있는 덮어져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충동질하고 이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타고서라도 들어오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절름발이도 덮어주고 왕자의 하나같이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한 그 다윗도 나중에 기회에 죄를 허용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그렇게 좋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덮어준 다윗이 딱 2장 뒤에 사무엘하 11장에서 죄에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가 저물었는데 왕궁의 지붕에서 건입니다. 왕궁의 지붕은 다 그 당시에는 평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고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곡선 처리가 아니고 당시에 거기에 있는 집은 다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는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곡식을 말리우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처소로 삼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더더욱 해가 저물면 이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옆집을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덮여져 있는 죄성, 이게 죄가 왕이라는 지위를 통하여
왕궁이라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냥 접근합니다. 그때 다윗이 절대로 아래를 내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아의 저 엘리암의 딸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죄에 끌려서 이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다윗이 죄에 덫에 갇히고 있다는 것을, 죄가 그를 목졸라 이렇게 점점 죄어온다는 걸 다윗이 느끼지 못하고요 있습니다. 심부름 보낸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이 임금님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임금님?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37명의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엘리암은 사단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마지막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마지막 37번째 사단장이었어요. 그 사단장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이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은 누군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에요.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비서실장이고 친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보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와 거의 동년배의 노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지금 사단장으로 되어 있고 그의 딸이 지금 우리아의 처가 되어 있으니까 손녀뻘입니다. 손녀뻘. 임금님이 지붕에서 쳐다본 여인이 임금님 바로 곁에 있는 비서실장의 손녀입니다. 손녀.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색욕, 욕정 때문에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를 궁궐로 불러서 그는 성폭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 겁이 나니까, 창피하니까 이걸 덮으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악인의 꾀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7명의 사단장 제일 말석에 앉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로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라고 했지만 이 햇사람 헤타이트 족속에서 귀화하여 유대인 나라의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온 국적을 바꿔서 온 이 열심히 특심이고 충성된 우리아의 경우에 임금님 내가 경호실에서 자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지 않고 이 경호실에서 잘 테니까 임금님, 다윗이 계획이 흐트러진 걸 알고서 그러면 전장들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갈 때에 밀봉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밀봉한 편지 내용이 요압 장군에게 군대 사령관 참모총장에게 이 37사단장에게 죽여 이렇게 그냥 밀봉한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충직하게 다윗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전쟁에 갔다가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덤덤덤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햇빛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이라고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에게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직언을 합니다. 처음에 아주 부드러운 우화를 쓰고 예를 듭니다. 임금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암양을 자기 딸처럼 매일 그 같은 자는 방에 데리고 우리에 보면 애완견 데리고 자듯이 양을 그렇게 그냥 하던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는 배가 터지도록 먹을 만큼 큰 부자, 온몸에 기름이 번질번질 도는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의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밤에 찾아온 나그네에게 가난한 자의 암양을 강탈하여 그것을 친구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화를 낼 때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죠. 얼굴에다가 이 맷돌짝을 던지면서 그냥 돌린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왕이라는 자리에 기회를 타서 돌아서 다윗을 넘어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내어가지고 나오게 하고 가서 자게 하고 하지만 꽤 얕은 수작이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의 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기 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우술초는 우리나라 박하와 같이 향이 아주 좋은 그런 쌀이대와 같이 그런 건데 그걸 꺾어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 피가 금방 말라가지고 물로도 잘 씻겨지는 이 우술초 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그 우술초로 좀 지워주시면 정하게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그렇게 되면 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이 문제,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죄가 어떤 것인가? 기회만 되면, 찬스만 생기면,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계명이라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동 화해마을의 유성룡 대감입니다. 서예 유성룡. 그분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당시에도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노론, 소론, 동인, 설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유성룡 대감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자기 관리였습니다. 이분은 밤에 잘 때도 특별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 특별 이불은 금실로 수놓은 것도 아니고 요즘 말하는 무슨 거위털 이불도 아니고요, 비단 이불도 아니고 그냥 무명천으로 되어 있는 이불인데, 문제는 그 이불 위에 쓰여진 글자 상제, 위에 계시는 옥황상제, 그런 뜻의 상제, 하늘의 그분이라는 뜻의 상제라는 글씨를 그 이불에다가 새기고, 내가 이렇게 잘 때도 그분이 나를 보신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매일 밤에 상제라고 하는 이름이 새긴 이불을 덮고 자면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혹시 잘못한 거 없나? 갑질한 거 없나? 혹시 또 성적으로 내가 빠진 거 없나? 탐욕을 낸 게 없나? 하고 자기 관리를, 상제라는 이불을 덮으며 잘 때도 그것을 덮고 잘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예 유성룡 대감이라고 존경하고, 그 집안이 지금까지도 우리 서예 유성룡 대감은 잘 때도 상제라는 이불을 덮고 잤다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자랑, 그 가문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면 죄가 기회가 되어서 들으려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보셔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처가 그를 나와 함께 한번 동침하자고 그렇게 그냥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위에 보십니다. 이렇게 죄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어느 정도로 교활한가 하면은 오늘 8절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계명을 타고서라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것을 타고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안에 덮여진 죄성 자극해서 탐심,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계명이 말하면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안에 욕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죄를 또 짓게 되는 이런 우리 안의 문제는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이 죄의 편에 서서 법망을 피해갑니다. 그분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면 아예 그런 짓을 못하는데 법을 너무 잘 꿰차고 있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서 법을 타고서 죄를 저지르고 사례를 받고 협잡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신성해야 되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법을 공부한 분들이 오히려 탈법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까 그 연구하고 그리고 그냥 변론하고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교도소 참 좋습니다. 사람을 교화시키는 곳인데 한 가지 죄를 짓고 들어간 교도소에서 10가지 죄를 배우고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이고 들어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때 감옥에 가서 배우고 듣고 한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또 죄를 또 그 방법으로 지으면 이게 문제가 교도소에서 죄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니까 그건 교도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폭력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나는 절대로 커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때리는 남자는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이를 푸득푸득 갈면서 자란 아이지만은 나중에 그가 가장이 되면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던 버릇 그대로 아내를 때리는 가정폭력의 가장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배우는 것이고 미워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학습화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타고 들어와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게 만든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한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 안에는 죄성이 발동해서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는 계명 때문이 아니고 계명을 타고 들어온 죄로 심히 나로 하여금 죄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교활한가. 그냥 율법도 타고 돌아서 나로 하여금 잠자지 말고 일어나, 이거 봐, 이렇게 해서 나로 또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금주 한 주에 들려질 음성은 죄는 기회를 타고 들어온다, 때만 되면 비집고 늘 들어오는 것이 죄다,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딱 제일 좋은 방법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 이렇게 올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나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남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주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새 남편 그리고 새 주인을 만났으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더라도, 율법을 타고 들어오더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날마다 외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죄가 들어와서 바울, 저 사람 봐, 저렇게 죄 짓잖아. 저거 십계명 몇 조에 어긋나는구먼. 정죄는 죄까지도 내 안에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주님이 복음으로 그를 덮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 생명도 귀한데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불붙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이. 옛날 같으면 계명에 어긋났으니까 돌 들고 쳐야지 이랬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바뀐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화의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있으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이렇게 하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도 오셔서 마음이 중요한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고시 출신들이 국가에 공직에 앉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과거 제도를 했습니다. 고시는 법 뭘 알고 뭘 아느냐, 똑똑한 사람을 뽑는 건데, 과거 시험은 똑똑한 사람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암행의사를 뽑을 때도 과거 시험을 봐서 암행의사를 뽑는데, 문제는 마음이 착해야지. 암행의사라는 자리를 줬을 때에 죄가 타고 가서 사리사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임금의 성총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뽑을 때 시를 짓게 했습니다. 경복궁이나 창경궁에서 시제를 걸어놓고 시를 짓게 한 이유는 시를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주 어지러우면 글씨를 쓰더라도 흩어집니다. 혹시 일기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서 일기를 보면 글씨가 또박또박한데 그날 싸움이 있었다든지 마음이 격한 일이 있을 때 일기를 보면 글씨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읽냐? 논어의 위정편인가요? 거기에 공자가 시 300편은 일언이 폐지하면,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시 300편이면 일언이 폐지하면 두말할 것 없이 시 300편이면 이 얘기입니다. 사무사라. 생각의 사함이 절대로 없다. 시경의 시를 300편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한 유리바다 같아서 거기에 티끌 하나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시에 대한 시정신, 선비들의 시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를 많이 암송하여 마음을 잘 갈고 닦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톡 이렇게 나왔을 때
독려하지 않고 늘 평소에 갈고 닦았던 마음에서 시어들이 솟아나면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채점관이요, 야, 참 글씨가 기가 막히구만. 어떻게 이렇게 앞뒤로 운이 맞고 이렇게 그냥 언어가 예뻐 하며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그냥 점을 찍는 거. 관주, 귀기 비점이고 자자이 또 비점이고 귀기 관주를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예쁜 마음을 보고서 임금님, 이번에 암행어사 제수해야 됩니다. 그럼 임금이 참 시가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참 깨끗하구만. 이렇게 이름 위에 점을 딱 찍는 걸 낙점이라 그래요. 그래도 임금님이 내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면접해야 되겠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임금님께 나아가서 절을 3번 하고 술잔 3번을 받는 것은 네 목숨 걸고 충성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주 3배를 마신 후에 임금님 앞에 나가는데 임금님이 그것을 면접 보고 딱 그대요 한 게 제수라고 직접 임명을 의미합니다. 시를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의 마음을 읽고서 너를 보내면은 절대로 탐관오리를 충분히 징치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과거 시험 이 용지가요, 이게 한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꺼운 한지로 여러 겹을 발랐어요. 그럼 자기 수험 번호를, 이름을, 시를 지은 거기에 쓰지 않고 이 두꺼운 한지니까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쳐서 사진 까부르듯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행당동의 아무개요, 또한 무슨 뭐 낙원동의 누구요 하고는 풀로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시간들이 1차 채점, 2차 채점, 마지막 3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진 답안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3사람 올라갈 때 이 풀지란 걸 뜯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누구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떨어진 답안지도 이건 보지 않고요. 군 걸 밖에 내놓으면 사람의 키높이만큼 되는 그 낙방한 답안지가 가난한 자의 집에 벽지로 쓰입니다. 다 흙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니까 흙방에 그걸 가져와서 뭐 여러 장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한 장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깨끗한 글씨로 썼는데도 과거 떨어졌는데 참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잘 닦으라고 자녀들에게 떨어진 답안지를 가지고 또 교육했던 것이 당시의 풍속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이 레위기 19장 20절, 레위라는 것이 연합하다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닮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성화를 제2의 구원이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제2의 구원인데 이게 성화되어야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가장 귀한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 자기와 한 세의 격차가 벌어진 디모데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깨끗한 그릇 대라. 깨끗한 그릇 대라. 금그릇이,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보신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정력이 찾아올 때에 못 본 차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좋아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그러더라도 친구가 또 어울리다 보면 또 물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죄는 기회만 되면 찾아온다. 이걸 우리 뇌리에 받고 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넷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